자, 에베소서 1장과 3장까지는 교리 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삶에 관한 얘기,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죠. 반은 우리가 뭘 믿을 건가, 또 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4장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5장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4장부터가 이제 우리가 터닝하는 실제 생활편의 출발인데, 4장 1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말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또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인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잠시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아데미 신전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 그 신상을 보면 굉장히 그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상을 만들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죠. 풍요를 베풀어주는 신이다. 자, 여러분,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행사를 치를 때는 이 종교적 행사 그 안에, 그 신전 안에서는 이제 성적인 의식도 함께 치러졌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은 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성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제 풍요를 이렇게 구가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 도시 안에 이제 성적인 타락함, 그런 것이 에베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안에 세워진 교회가 그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지만 떠 있어야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하는 거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그 세상에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세속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에 우리가 보면 3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음행,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세트입니다. 3종 세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언급조차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에서도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성적인 그런 농담들, 음담 패설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안에서 표현될 때, 그게 노골화될 때, 그 외설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론화될 때 그 사람들에게 충동하고 자극하는, 이 바울은 작은 불씨라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 은근히 슬쩍 끼어드는 저속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조심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또 이 타락한 문화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고 또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이 문화적인 오염을 막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다룹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을 얘기하는,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프로네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오늘날 통용되는 단어가 나왔느냐,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의 프로네이라는 이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요즘 애들도 아는 정도로 알려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가 포르노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포르노 사회다.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 자본과 성이 만나면서 이렇게 상품화되고 노골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음행인데, 이 음행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랑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더 가속화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가 바다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이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또 도시 안에, 또 시대적으로 음란의 영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음행이 무엇입니까? 성적 행위는 있는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는 겁니다. 이게 몸만 도드라지는 거고 그 안에 영혼이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 이 포르노는 결혼 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다 여기서 지금 이 음행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결혼 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본래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우리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의 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혼전, 혼외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정해놨죠. 그런데 오늘은 혼전, 혼외의 성에 대한 죄의 의식 자체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선을 다 지워버렸죠, 현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 디자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셨는가? 그게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정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본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터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안에서 성적 만족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성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음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되어지는 거죠.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음행은 뭘까요? 자기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세상은, 오늘의 문화는 당신의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에 관련된 금기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감정에 끌리는 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조해라. 너 몸의 즐거움에 몰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는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 그래서 모든 것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을 집어넣어서 상품화 시켜버렸습니다. 광고인데 저기에 저런 게 나오나, 이런 거에 깔리는 게 많죠. 광고든 영화든 음악이든 옷이든 모든 문화의 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은 최대 산업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성적 타락상이 급상승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으로도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적 순결에 대해서 묻기 어려워졌어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결 혹은 거룩을 얘기하면 올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너무 크게 묵은 이야기 아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국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영리가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음행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 있었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끌고 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은 더 교모하고 더 노골적으로 이 음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은 달라야 된다,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이다, 마땅한 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것. 바울이 요즘 아이들은 더럽다 이러죠. 더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더럽다는 이 표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벗어난 탈선한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탕한 행위, 그죠? 추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은 본래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은.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성을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성적인 부도덕함이, 그런 행위가 더러운 줄 몰랐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난 이후에 그걸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짓이다. 더러운 게 더러워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적 자유, 박임의 사이 안으로 들어가면 악취가 납니다. 역겨움으로 가득 차다. 그런 것들을 보면 끔찍하고 역겨움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을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 노골적이고 포르노를 상품화하고 돈을 벌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도 이제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커졌죠.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 문제가 좀 더 달라집니다. 법으로 보호할 정도가 되면 달라져요. 서구 사회는 꽤 오래전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호주가 동성애가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요, 나라인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를 떠난 지 한 10몇 년 되는, 그때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벌써 12년 만에도 더 많이 엄청나게 이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을 한 날 어떤 아이에게 부모님이 왔다고 그러는데 남자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아빠하고 한 분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 남자 학생이 동성 남자와 헤어져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위로를 받고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지 난감한 이제 고민을 털어놓았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범람. 이거 뭐 어디든지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 뭐 아니면 조금 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화화가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과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길을 기울여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구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뭘죠? 왜 동성애가 그토록 범람하게 되었습니까? 서구 교회가 무너진 핵심적 이유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무엇이 자유주의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오늘 시대는 절대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그럼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면 경계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에 자유분방해집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나면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사기가 같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도덕적 타락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단순히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에 누가 더 근접한 사람인가를 보아야 돼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은 겉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소수의 차별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차별을 당할 수 있는 회개한 법이에요. 만약 세상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둔다면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사면 초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화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극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것은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그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음모가 생각보다 크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넘은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이유는 도덕적 기준 자체를 허물어 버려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내가 가책을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거대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탐욕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는 돈과 관련된 욕망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자, 이 욕망은 쉽게 참 다루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금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적절하게 누리는 것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런데 탐욕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 이상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욕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탐욕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다는, 끝이 없다.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 재물에 대한 탐욕은 다른 어떤 욕망보다 강해요. 성에 대한 욕망도 강하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더 강합니다. 왜 돈이 그렇게 강한가, 스트롱한가? 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은 가방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도 살 수 있는 거죠. 돈은 우리를 매우 편리하게 해줍니다. 돈의 힘을 빌리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힘에 금방 빠져버리는 이유는 돈이 현실에서 확실하게 군림하니까, 그 돈의 파워가 확실하게 현실에서 작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막 계신 듯 안 계신 듯 헷갈릴 때가 많은데, 돈은, 그 돈의 존재는 언제든지 내가 확실하게 느껴요. 지금도 뭐 예배 마치고 어디 탁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끓는 순간 막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돈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이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돈은 우상숭배라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은 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순간 돈은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상숭배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돈 맛을 본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걸 글잖아요. 그 내가 믿는 존재와 밀착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돈과 밀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는 거죠.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탐욕은 사람의 눈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돈의 탐욕에 빠지면 형제도 없어지고 부모도 없어지고, 탐욕에 눈이 먼 순간부터 인간은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진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죠. 그 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 이렇게 했어요. 보십시오.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져요. 너 왜 그래? 돈 때문에 그래요. 차가워졌어요. 냉혹해져요. 인간미가 사라져요. 인간미가, 인격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물질화되면서 이 사회에 그렇게 두터웠던 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살면 이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자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물질화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이 물욕에 빠지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게 모두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동그란 사람만 보이도 동전같이 보이고, 이 돈이 우리의 성품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물량화되고 수량화됩니다.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을 채워서, 뭔가를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채울수록 더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탐욕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데 채우려고 하니까 그 끝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탐욕 사회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그 돈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이 돈의 전쟁, 이전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풍족해진 거잖아요. 떠나는 순간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근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회복이 돼요. 우리의 모든 이 거대한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탐욕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이에서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느슨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성윤리의 심각한 몰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탐욕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성, 마니, 파워, 섹스, 이걸로 도배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르게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은 이미 도덕적으로 깊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속화라고 할 때 이 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고 롯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오염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오늘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심판의 날은 오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를요? 불순종의 아들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악에 대한 맹렬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심판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불행은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지옥이 펼쳐집니까? 지옥이 먼 미래에도 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거듭한 삶은
그 인생이 지옥같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심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나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불순하고 폐역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그러진 세상을 반드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야 마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신성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이전과 같이 죄를 짓는 일이 즐거워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사랑에 속고 있습니다. 그건 허상이잖아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도구화하고 폭력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돈과 힘을 동원하고 성을 상품화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풍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더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독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까? 사랑을 찾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병든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한 말이 맞습니다. 장려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이 구멍난 가슴이 채워진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내어놓으신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희생하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에는, 음행에는 친밀함이 없어요. 거짓 친밀함이죠. 인격성이 빠져 있습니다. 육체라는 몸덩어리만 도드라집니다. 철저히 상품화되고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포르노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끝은 절망이요, 허무요, 우울함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사랑.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만났을 때는 너무 낯설었죠. 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외모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뭐를 애를 써야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덕적 타락이 범람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부도덕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그 소돔 속에 살았던 롯의 사명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 8.15 78주년 광복을 맞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다 뺏겨버렸던 비운의 역사를 36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고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정치적 해방으로만 자유가 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매우 쾌쾌묵은,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거룩을 생명처럼 붙드는 노력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룩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 틀 깎인 삼손과 같아요. 세상에 놀이객감이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그 음란한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아주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도 내지 않고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울타리를 거룩으로 옷 입는 이 열정을 가지시는,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과 성결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겸허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엄난하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엄난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